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과 26장을 함께 통독하면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신명기 25장과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거듭된 명령, 다시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왜 계속해서 3번이나 설교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여전히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꾸준하게 듣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나아가는데 이 꾸준함, 이 반복, 훈련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반복하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페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에서 이 성찬을 강조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통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25장을 함께 통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나타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구원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등한 규례와 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집행하게 될 때는 범죄자가 있어서 태형을 집행하게 될 때에는 40대가 넘지 않도록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까지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의 형제와 결혼하여서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규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거래할 때에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고 공정한 추를 가지고 거래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공공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들 편에서 공공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자들 위주로 모든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가 흘러갔습니다. 권력과 신분이 있는 사람,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모든 흐름이 그렇게 힘 있는 자 위주로 치우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권의 의식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힘 있는 자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모든 정치와 또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이러한 치우침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의 위주로 이러한 문화가 흘러가는 것,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관습이고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연한
관습과 관행과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연한 관습과 관행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셔서 연약한 자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고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자들 편에 서시는 것, 약자들 편에 있는 이러한 규례와 율법,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마구간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함을 가지고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은 지금까지의 두 번째 설교를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그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현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와 또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거룩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 2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규 11조이죠. 이 정규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런 11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 11조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의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데 이웃을 구제하는데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 세 번째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할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참 제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꾸준히 훈련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범함에서 벗어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의 첫 열매와 또 11조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 헌신하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또 첫 열매와 11조의 헌신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배롭고 거룩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